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잘 짓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의 친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고 싶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였기에 이 두 부부가 랍비에게 가서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랍비가 가만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나훔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할아버지의 이름도 나훔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이의 이름을 나훔이라고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십니다. 그런데 남편의 할아버지는 말도둑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도둑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나훔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딴 나훔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가만히 생각하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나훔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학자가 되면은 그건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 되고, 아이가 자라서 말도둑이 되면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아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 일생일대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님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좋은 품성을 가진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난 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것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4가지의 만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입니다. 자, 이것은 천부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낮 술주정을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일생은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거친 아버지상, 그 왜곡된 아버지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정적이라면, 그가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극복하고서야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상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입니다. 이것이 또한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대학교 대강당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지고 나서 질문 시간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교수님이 지금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 결혼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여자를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얼굴은 보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너무 바쁘게 살아갈 것이라서
이 얼굴 볼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신 나는 단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겠는데, 그것은 그 여성이 수용성을 가졌는가, 이것을 보겠다. 그러자 여학생이 또 묻는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수용성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거라. 자, 내가 무슨 얘기를 아내에게 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군요, 참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 점을 몰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잘 받아준다면은 내가 얼마나 또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느냐. 이렇게 내 길을 죽이지 않고 복돋워주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난다면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덧붙이기를,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말하는데 말끝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는 평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금시초문인데 아니 그런 얘기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당신이 맨날 공부만 해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면박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하고 어떻게 평생 살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편이 항상 아내를 면박하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아내의 기가 살아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길을 세워줘서 서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면 참 이상적인 부부일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또 그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국민학교 6학년 때에 만난 담임 선생님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년에 3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반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김명철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선생님하고 축구도 재밌게 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은 산수를 참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인부터가 신나서 본인부터가 재미있게 또박또박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듣는 입장에서 참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으로 들로 미꾸라지 잡으러 돌아다니던 철없는 시절에 수업 시간으로도 공부하는 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부안군 대표로 도 수학 경시대회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아마 생전 처음으로 두 번째로 전주에까지 와서 시험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저에게 참 자긍심을 주고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기쁘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그것만 따라가면은 나도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저에게 한국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민경배 교수님이라는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초기에 있었던 그런 감명 깊은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마다 기다리면서 그 감동을 이제 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대학원을 교회사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이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간으로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양우 교수님이라는 분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학자가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분은 칼빈과 루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그 어렵게 느껴지는 생애와 사상을 참 깊이 있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서 저의 신학에 아주 그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신학도 전 방면의 것을 다루는 것이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방면에 아주 기초를 잘 다지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간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결국 이렇게 말년에 보니까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하다가 종교다원주의로 잘못 빠지고 맙니다. 또 공산주의 사상으로 잘못 빠지는 그런 목사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회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박심함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정도를 걷고자 하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여 구원받는 길을 가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품성을 가진 인격자로 성장하려면 좋은 만남을 가져서 좋은 분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못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없이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준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것은 아버지 사랑의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한없이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상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성경처럼 아주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없이 기회를 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 상도 분명히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상을 알고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한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상, 우리는 이 상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못되고 못된 아들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유산을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막 나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또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유순하신지 순수히 이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든지 허용하시는 하나님 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옳아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가 옳아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내버려 두시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악을 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맙니다. 그래서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좀 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려면은 바로 그때 벼락이 떨어지면은 내가 감히 그 일을 하려는 생각도 못 가질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용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을 때 당장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 때 결코 누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와 그에 대한 책임성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산을 받게 되니까 이 아들은 집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당연히 집이 좋았으면 떠나지 않았죠. 집이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 싫은 것입니다. 형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 꼴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간섭받는 것이 싫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전 노릇하는 이 형님 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부모 형제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아들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천륜을 끊어버리는 이 마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긍정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행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의 꼴을 볼 수 있어야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중요한 문제구나 깨닫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인정해야 나도 그 안에서 인정된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자, 가까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밉습니다. 아내를 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도 순식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반대로 남편이 밉습니다. 남편을 부정해 보십시오. 역시 아내의 존재 자체도 흔들려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이렇게 불행한 마음으로 외국에 갔습니다. 재산을 순식간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건실한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재물이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한 끼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돼지를 치면서 삽니다. 돼지를 치면서 살기는 하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배가 고파서 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허락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양식이 풍부한가.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이처럼 저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이처럼 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철없는 아들이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깨달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망하는 길로만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뵐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얼굴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냐면요, 아버지, 지금부터는 저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저는 족합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어렸을 때 성경을 읽어놓으니까 옛날 성경 구절이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참 이 말이 어렵지만 참 이 말의 느낌이 좋습니다. 상거는 서로 상자를 썼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도 멀어요.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말이 참 아련하게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셀 수 없는 날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그 철없는 아들, 아버지도 단절하고 떠나가 버린 그 아들 뭐라고, 그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되게만 지금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아련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 수많은 날들도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없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엄연히 계신 아버지를 부정해버린 이 철없는 아들, 여전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한 가지, 이 마음뿐입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옷을 입히거라, 가락지를 끼우거라, 신을 신겨라, 소를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의 기쁨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로 족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넓고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넉넉합니까? 거듭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아들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이 하나로 족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됨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족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게 되리라, 이것도 잔치의 한 모습이구나 떠올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